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쓰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 본문을 허기진 배가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식욕을 채우고자 땀을 흘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풍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곧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그 목적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지요. 먹는 것은 사람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 끊이지 않는 관심사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과 살기 위해서 먹는 인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일차적인 욕정과 욕망에 인생의 최종적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일차적 욕정과 욕망은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것이 그러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처럼 본능을 따라서 본능에 이끌려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을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무가치한 삶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먹고 즐기고 누리는 일차적 욕구만을 위해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먹는 문제에 두고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비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복되고 영화롭고 고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중심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직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이 있을 때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에게든지 거칠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거칠은 자가 되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거칠은 자라고 하는 것은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상처받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살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인 것을 재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동함의 모든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갓난아이들을 비롯하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사 저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과 가정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치료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맑은 정신 갖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에 평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부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교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취직시험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 또 자격증 시험에 은혜를 주셔서 합격할 수 있게 하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3, 고3생들에게 상급학교에 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앞길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지켜서서 늘 안전한 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걸어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 최선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